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처소에서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아버지를 찾아, 말씀을 찾아 모니터 앞으로 또 컴퓨터 앞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성령의 마음을 더 깊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서에서 나옵니다. 솔직히 이제 룻기서는 한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읽으셨고 또 많이도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사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처리하던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를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큼직큼직하게 나누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런 장면과 또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그런 중반부와 후반부에 가면 또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말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는 믿는 죄를 내가 볼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 사사기 폐역하고 또 이렇게 타락됐던 그런 가운데에 성경은 룻기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죠. 오르바와 룻.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고 특별히 흉년이 들어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과정도 배경도 상당히 많습니다. 흉년이 돼서 땅을 팔고 가서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됐든 아버지의 약속의 땅을 떠난
우리 에비멜렉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은 결론적으로는 에비멜렉은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외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 그 땅에서 거하려면 농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며느리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미와 또 두 아들과 두 며느리 이렇게 10년 동안 잘 살다가 그만 또 불행히도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우리 며느리만 남게 되었지요. 참 우리 이 시대에 고부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데 늘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든지 어디 보면 늘 나오는 것이 고부 갈등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를 많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결단코 좋은 사이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가족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지요. 우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대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두 아들도 이제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 두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의존할 데가 없어서 나오미를 의존하고 나아갈 때에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자녀를 생산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기다려서 너희들이 되겠느냐. 이제 그만 너희들 백성으로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 며느리가 이렇게 제안을 받아요. 이제 떠나라. 어떻게 보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시 한번 삶을 개척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달랐어요. 그렇죠?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오르반은 울면서 시므에게 입을 맞췄다고 표현합니다.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입을 맞추고 이제 가겠습니다. 떠나가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떠나가게 됐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결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되지요. 그리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유가 무엇일까? 게다가 이방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궁금해들 하신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룻은 축복을 받았던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별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별하고 구별이 되었는지 우리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남편을 섬기고 가정을 같이 깨우고 또 나오미의 가정, 믿음 있는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남편도 떠나고 다시금 나의 땅으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입니다. 안락한 삶입니다.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우리 롯은 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룻은 많이 언급을 하지만 우리가 오르반은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오르반은 못된 사람입니까? 상황을 생각하면 10년 동안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죽고 나서 그래도 시어머니를 쫓겠다고 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와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안을 안 했다면 아마 쫓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성별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 구분짓고 구별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별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르바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내 남편도 섬기고 또 시어머님도 잘 섬기고 내가 쫓아간다고도 했는데 그리고 나는 미워하는 감정도 없고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는가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거 있습니다. 요만큼 했으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럴 때가 와요. 그죠? 아마 우리 오르바도 울면서 시어머니 안 떠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아니요 저는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어쩌지, 갈팡질팡.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들었을 거예요. 그래, 이만큼 하면 됐다. 너 충분히 슬퍼했고 충분히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충분히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제 가라. 스스로 합리화하고 타당성을 잡고 또 컴프로마이즈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그 고백이 얼마나 엄마무시한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거의 디맨딩입니다. 그죠? 퍼스웨이션이 아닙니다.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한마디로 어머니와 함께 뼈를 붙이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8절에 보면 굳게 결심함을 보고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인 사람들은 굳게 결심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신약에 들어와서 공간복음에 함께 다 같이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변론할 때에 다 지켜서 참 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님께서 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면 잘 지킨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순간에 부자 청년은 그런 생각했겠죠. 왜 해필이면 또 이거지?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율법을 줘서 예수님한테 칭찬까지 받았다면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할 때에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자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가령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이 그런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어. 이만하면 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오늘 룻이 고백을 받은 것처럼 룻이 굳게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이 없는 것, 우리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올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별되고 구별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기도할 때도 그냥 시간을 딱 정해서 30분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기도를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려서, 기다린 마음, 소망하는 마음까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소망을
들어야 그제서야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종식되기는커녕 지금 아프리카고 다른 데서는 아주 계속 활발하게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요. 백신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는 언제 변이 될지 모르고 몇 달짜리인지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붙자. 우리가 열심과 소망이 떨어지고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린 결단코 구별되고 성별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시기에 검증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그 어두운 시대에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제공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별되고 구별된 백성을 찾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미 성별되고 구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나오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별되고 구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성별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오늘 시간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반드시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결단코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저희는 이미 성별되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 성별되고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끝까지 붙잡읍시다. 상황이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런 더럽고 추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오늘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만큼이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이 주실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려 열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별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미 성별되고 구별되고 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성별하시고 구별하는 아버지 저들이 있사오니